발언을 하고 해야 수익이 잘 돼요. 근데 얘가 왜 팔에 빨간 거 하더니 왜 파란 거래지? 오늘 어디 할 차례죠? 들어가네. 113페이지. 네? 시 한 수 옳고. 근데 마음을 풀어주는 건 시 한 수겠네. 이 책이 상해에서 지금 번역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해에서 글을 조금씩 올리는데 독자들 반응이 아주 뜨겁다. 그래서 지금 조선족이 이제 이걸 번역하고 있답니다. 번역되면은 이제 중국에 출판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이 제목이 아마 한문으로 돼 있어서 몇 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별로 반응이 없는데. 왜요? 내용 너무 좋잖아요. 아는 사람만 알죠, 그죠? 우리처럼. 네, 내가 한 수 읊어볼게요. 네. 이게 이제 차시인데, 제목은 무화상조차예요. 상조락하는 건 서로 비춘다는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무심히 빈 찻잔을 보며 봄뒤 없었던 차맛을 보자. 빈 마을에서 사람 찾듯이 그걸 비추듯 나를 찾아보자. 찾을 수 없는 나라는 그대로 두세. 참맛 보는 나를 돌아보세. 빈 마을 나와 사람 찾게 하는 그놈 살펴보듯이 그걸 비추듯 바라보는 자를 자세히 보자. 보는 자도 찾을 수 없어 주인 가격이 모두 사라져 무하차 경지라. 보이던 경계 사라지고 보는 자도 되었네. 두 거울 서로 비추니 그 사이 한 물건도 없네. 무하라도 구경의 경지 아니다. 백천간도 진일부라. 두 거울 속 비어있어 호응 같으나 부엉이 비친 햇살처럼 햇살만 가득하네. 부엉이 비친 햇빛처럼 햇살만 가득하네. 본성은 비어있으나 스스로 신령하게 비추어 안나니 상조차의 경계라네요. 예, 여기 이제 이 내용은 그런 거예요. 이제 마을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자기 찾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보지만은 마을에 한 명도 없고 한 사람도 없다면은 어때요? 그 사람은 자기를 신분을 보낸 사람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되돌아오는 사람 찾아보니까 자기 신분을 보낸 사람도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주객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무아를, 이런 거는 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도 없고 주관도 없고. 근데 이제 이런 경계에서는 서로 비추는 경계가 되게 쌍조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공에 햇빛이 비추는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호공은 주객이 비어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비추는 것은 주객이 비춘다는 얘기입니다. 주관도 비추고 객관도 비추고 햇빛만 남아있듯이 하는 그 비유가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런 경지는 스스로 깨달아 봐야만 알 수 있는 거고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봤을 뿐이에요. 근데 만일에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찾아라고 한다면은 정경록에 보면은 원교 사념체관 부분에 이제 보면은 이 비슷한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정경록을 봐야 되겠죠. 그래도 스님 시 때문에 조금 이렇게 맛이라도 좀 보는 척. 보는 척. 네. 그처럼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네. 네. 왜냐면 우리는 차를 마시면 그냥 마시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차 역사가 한 5천, 6천 년 되잖아요. 처음에는 약용으로 먹었단 말이에요. 약용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이 이제 음료로 바뀌고 음료에서 이제 문화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방송시대로 오면서 다선일미락하는 차 한 잔에 궁극적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깨달음에 대한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진짜 놀랬던 것은 저는 깜짝 놀랬던 그거예요. 그런 경지에 이르게 하는 방법을 서술한 책이 없다는 거, 문헌적으로 없다는 거. 그래서 놀란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수행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선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제 수행하는 방법인데, 그게 이제 차를 마시는 게 차가 하나의 방편으로 도구로 썼을 뿐이에요. 당연히 수행 방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 자비다선이라는 차 명상법 11가지 수행법을 제시했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게 깨쳐 들어가는 방법을 11가지를 기술한 거죠. 그 이게 왜 이제 그런가 하면은 저도 이것이 옛날에는 있는 줄 알았어요. 수행법이 따로. 왜 다도라 그러고 다선을 하니까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성우 큰 스님께서 하는 말씀이 동서고금이 처음 있는 일이다. 딱 이렇게 했으니까. 예, 앞으로 이제 이게 참 명상 자비다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이익을 줄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정신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 단순히 형식에 치우치는 건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수행법도 11가지나 되는데 원래 정보를 할 겁니다. 하고 위협한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기술하고 방법도 더 명확하게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체험하는 수행 일기를 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서울. 없어요. 네, 수행 일기를 내야만 점검을 하고 방향을 제시를 받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전혀 안 내니까 자기가 여러분들은 그냥 올스톱된 상태, 전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한 사람이 이제 자비수관을 하러 와가지고 자비다선까지 이제 같이 곁들여서 하는데 차 도구 없이 차 명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2차례씩 점검을 받는데 놀라울 일이에요. 아주 진전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차 명상이 그냥 가벼운 게 아니고 자비수관은 거의 동등한 수행법이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가 있다. 그럼 이건 이제 그렇고, 자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113페이지요.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는요, 제목에서 얘기했듯이 융합이에요. 5대 질적 전환의 핵은 자비심이다 하는 부분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지수화 풍공 중에서 바람 요소까지 했습니다. 자, 그게 부공 요소 이제 할 차례입니다. 그 염처경에 보면은 염처경에서 6개를 얘기하면 6대를 얘기합니다. 6대. 흙, 물, 불, 바람, 고공.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의식이 들어가 있어요. 네. 총 몇 개인가 하면은 6개입니다. 이걸 6대라고 해요. 그 의식 요거 빼버리면은 5대가 됐죠. 5대. 자, 이 얘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혹시 요거 할지 모르겠지만 몸을 자 관찰을 할 때 몸을 이렇게 6대로 나눠서 잘 분석해 들어가는 것은 지혜 있는 자들이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청정도론에 보면은 물론 청정도론에는 4대를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염처경에는 6대가 나와요. 능경에는 7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흙물 불 바람 흙고 이 5대인데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체 부위를 32가지를 나누기도 합니다. 청정도론에 보면. 그래서 그것이 부정하다고 부정관을 하는데 지혜 있는 이들은 그렇게 32가지로 이렇게 외워서 그렇게 관찰할 필요가 없고 간단하게 6대를 그러니까 나눠서 관찰하면 된다는 거죠.
그 비유가 있어요. 비유. 백정이 소 잡는 비유를 하고, 이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송아지를 키울 때도 소락하는 개념이 있어요. 백정은. 다 키울 때도 소가 이제 다 자랐을 때도 마찬가지로 소라는 개념이 있어. 끌고 사거리 나아갈 때도 소락하는 이름도 있고 개념을 갖고 있어요. 진짜 네 발을 묶어 놓고 소를 잡아요.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가죽은 가죽대로 이렇게 분해를 하죠. 분해할 때도 소락하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걸 다 분해해가지고 고기 덩어리를 상 위에 올려놓고 백정이 고기를 팝니다. 소 사세요 그러지 않고 고기를 사십시오. 그러면은 소락하는 이름, 소락하는 개념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건 진실이 아니다 이거죠. 그럼 뭐가 진실? 고기 덩어리 진실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몸하는 이 몸이라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몸의 구성 요소인 흙, 물, 불, 바람, 포공이 진실입니다. 얘기하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5대도 다시 관찰해 보면은 무상고 무와 삼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우리 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없는 거예요. 그럼 자비수관에서는 그러면 이 5대를 설명할 때 어떻게 여기서 한 발 더 진일보하는 거죠. 진일보를 해서 5대가 육체를 이루는 근본 인자뿐만 아니라 심리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 밀교 논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걸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 5대가 얼마든지 그 부정적인 심리를 일으킬 수 있고 긍정적인 심리를 일으킬 수가 있고 또한 몸도 그 바란스 균형 잡힌 몸을 이룰 수도 있고 균형 잡히지 않는 언바란스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다면은 이 5대가 질적 전환을 일으킨다면 부정적인 것은 해소되고 긍정적인 심리, 긍정적으로 몸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죠. 말하자면. 그럼 거기 핵심이 뭐냐? 자비심. 자비스러운 마음이 이 5대와 딱 융합을 했을 때 부정적인 건 해소되고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자비수관의 원리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생기고 이러는 것도 보면 조이경전에도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5대가 언바란스 놓으면 몸이 아파요. 여러 가지 병이 불의 요소가 많다든지 또 바람 요소가 너무 지성이 많다든지 많은 것도 문제, 적어도 문제가 되고 있고 흙의 요소라든지 물의 요소라든지 바람 요소 이런 균형이 잘 잡혀야만이 몸이 건강한 거예요. 얘기하던. 그리고 이거에 또 이 요소가 부정적인 심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자만심이라든지 분노, 탐욕, 시기질투, 그런 무지기. 그렇지만 이것도 긍정적으로 또 작용할 때가 있는 거죠. 평등심, 그리고 사랑과 연민, 그 다음 남을 도와줘 이타심, 그 다음에 이제 협동하는 마음이라든지 공정한 마음을 있고 마지막에는 무지가 아니고 지혜를 일으키고 작용하는. 그럼 거기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마음이에요. 그럼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마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비고 하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비수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비심이 이 5대와 융합이 됐을 때 뭔가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현상을 지혜로서, 그러니까 무상공부와 삼법인으로 관찰함으로 해서 지혜를 일으키는 쪽으로 또 가게 되고 또 뭔가 마음이 또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자비수관 이야기는. 자, 그 제가 읽어볼게요. 호공은 무지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호공의 형상 없고 걸림없는 자비의 성품은 몸의 호공과 융합하면서 질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즉 대상을 인식할 수 없어 무시해지는 것을 막아주고 호공소의 마음이 매 순간 찰나로 변하는 현상을 알게 하여
변화 속에 지속되는 실체나 자아 없음을 명확하게 깨치게 하는 지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걸림없는 후공의 손을 만들어 쓰면 마음이 걸림없는 지혜와 해탈을 선사하는 자비심이 됩니다. 여기 이제 얘기는 그는 후공이 무지를 일으킨다는 것은 뭐를 근거로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게 있죠. 그게 이제 밀교 논서에도 나오지만은 능경에 보면 후공은 무지를 일으킨다 이렇게 있어요. 그 우리 세간에 보면은 때를 부수고 없애는 수련법이 유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후공입니다. 후공은 절대자로 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다 때를 부숴 아무것도 없는 걸 무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후공을 궁구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전에서는 후공은 무지를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대승기신론에서는 후공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후공은 분별심에 의해서 나타나는 후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텅 빈 후공은 이렇게 물질적인 현상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상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도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찻잔에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안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 밖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이 바로 이 형태를 나타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허공의 비어있는 요소가 형상이 있는 것이 서로 상호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숙진 보면 저쪽에 있는 공간의 모습과 이쪽에 보이는 공간의 모습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게 왜 다른가 하면 이 모양이나 벽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 이런 상대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허공은 진여가 아니다 하고 대승기신론에서 얘기하듯이 우리는 그냥 허공에 빠져서 아무것도 없는 걸 지향하게 되면 자칫 허무주의에 빠질 뿐만 아니라 허공을 절대자로 했을 때 무지 속에 빠져버리는 무지해진다는 것이죠. 이거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행하다 보면 몸이 사라진다 이거죠. 수행하다 몸이 사라지는 것은 허공의 요소가 나타나는 겁니다. 몸이 사라졌다고 무조건 무아가 아니에요. 몸이 사라졌다고 무아라 하면은 곤란한 겁니다. 단지 몸이 사라진 과정을 통해서 몸을 내라고 할 수도 없고 내 것이라 할 수 없다 하는 명확하게 관찰됐을 때 몸 사라짐을 보고 무아가 드러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사라졌다 아무도 없구나. 이건 공이다. 공 아니에요. 그건 허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다른 겁니다. 다른 거고 몸 사라짐이 또 대단한 경지도 아니에요. 얘기하면은 초선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깨달음도 아니고 설사 몸이 무아락하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거친 무아를 체득한 것이다. 이렇게 몸 사라짐을 통해서 내 몸이 자아가 없다 하는 내가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체험이 됐다 하면은 그는 거친 무아를 체득한 거예요. 진정한 무아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무아가 뭐냐면은 마음이 바로 무아인 줄 알아야 돼요. 이 육체의 물질의 현상이라 하는 것도 마음에 의존해서 있기 때문에 마음의 본질이 비어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진정한 무아를 얻는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와 같이 몸속에 숨어있는 고체, 액체, 기체, 유동성 기체, 허공성의 에너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부드러움, 맑고 깨끗하며 수용함, 따뜻한 밝은 빛, 비어있는 자비손을 써야 됩니다. 자비심의 자비손이 반응에 나타나는 지수화풍 공의 에너지는 5 감각기관이 청정해지는 몸의 변형을 가져옵니다. 이때 그 에너지와 함께 나타나는 무상고 무아의 진리를 정념으로 관찰하면 몸을 나와 나의 것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쉽게 버리게 되니 어찌 마음이 깨어나 청정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제 몸이 내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때 유심견이 없어진다. 몸이 있다 하는 견해가 사라지는 거죠.
이 견해만 사라지면 이제 제대로 이제 그 뭔가 마음의 본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비심에 의해서 호공이 질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상상의 손을 이렇게 몸에 이렇게 만들어서 쓰다듬어 주잖아요. 어머니가 아기를 쓰다듬어 주듯이 이렇게 부드러운 감정, 따뜻한 감정을 갖고 싹 쓰다듬어 주는 거죠. 이런 감정이 첫 번째는 집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손 만드는 것 자체가 집중이에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집중력에 의해 가지고 몸 형태가 사라지는 현상이 지금 호공에서 드러나요. 그럴 때 몸은 몸이라 하는 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무상을 보고 실체 없음, 자아 없음을 봐야 돼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이런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준다는 거죠. 얘기하죠. 그래서 조익경전에도 보면은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얼른 좋은 생각을 이렇게 대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번 잘못된 생각이 일어나면은 연쇄 반응이 계속 잘못된 생각만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탁 끊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이 자비심, 자비 감정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이 감정이 풍부해지면은 이를 끊는 힘이 빨라지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 그래서 이 자비수관의 특징이 그 감성적으로 보면은 이 자비심을 가득 채우는 거고, 자비는 근원이 공성에서 오죠. 하은경에 보면 공성에서 자비가 나온다. 유마경에도 관중생법을 봐도 공성에서 자비가 일어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 손을 쓰게 되면 몸이 점점 해체되어 가면서 비어있는 부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 몸의 공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왜냐하면 자비와 공은 서로 상응관계. 공이 이제 무한데 이거하고 자비심하고 상응관계를 서로 응하는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비심에 의해서 몸의 형태가 점점 없어지면은 그걸 통해서 무와 공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면요, 스님, 우리 평소에도 이 자비수관 안 배운 사람도 항상 이제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날 때 긍정으로 바꾸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즉 긍정의 마음은 자비심 이콜,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은 이콜 자비심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자락하는 건 뭔가 하면 상대에게 베풀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 보호하는 감정이 사랑이에요. 자비자예요. 예. 사랑자예요. 예. 우리는 보통 사랑이라면 상대를 소유함으로 해서 내 가짐으로 사랑을 느끼는데 정반대입니다. 베풀어 줌으로써 그게 이제 상대를 보호해주고 또 기쁘게 해주고. 또 연민이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보통 우리가 슬픔이 일어나는 슬플빛자인데 슬픔이 일어나는 건 내가 소유할 수 없을 때 슬픔이 일어나는 얘기하자면. 그런데 반대로 이 슬플빛자는 뭔가 하면 상대가 고통에 빠져 있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구해줄 때 이 연민의 마음을 내는 거예요. 구해준다 하는 연민심이 없으면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거는 뭘 얘기해 주느냐, 그죠? 오히려 상대의 고통에 빠져 있는 걸 보지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슬플 애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슬픔, 자기 소유할 수 없을 때 오는 슬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민빛자는 상대가 슬픔에 빠져 있는 걸 구제하는 마음이 연민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베풀어서 상대를 기쁘게 하는 거고, 연민은 상대의 고통을 빼앗아 없애주고 구제해주는 걸 얘기해요. 이 자비의 감정이에요. 내가 직접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비슷한 게 뭔가 하면은 어머니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비슷한 거예요. 얘기하자. 그래서 자기 몸을 아기라고 생각하고 상상의 손을 만들어서 쓰다듬어 주라는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자비심을 일으키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성유식론에서 얘기한다면은 오변행심소를 일으키는 정확한 방법입니다. 오변행심소.
자기 수상사람. 이게 뭔가 하면 심리가 일어나는 과정인데 처음에 촉이에요. 촉을 해요. 접촉. 자비손 몸이 딱 접촉하는 그 접촉이에요. 그럼 자기라 하는 마음이 동요를 해요. 싹 싸우면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 동요가 일어나는데 이게 어디에 영향 주는가 하면 아리아식에 영향을 줘가지고 아리아식 속에 들어있는 정보가 올라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올라올 때 어디로 올라오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감수작용, 그 다음에 이미지, 표상작용, 그 다음에 이제 의작용은 생각사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비손을 딱 쓰다 보면은 심리가 일어나는 과정에 그대로 나타나고 속에 있던 게 다 올라옵니다. 이 자비수간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속박이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잘 알다시피. 그게 이제 첫 번째 상박이라고 합니다. 상박. 네. 이 박자가 어떻게 쓰더라? 뭐 이래 쓰는가? 뭐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 좀 비싸죠, 그죠? 뭐 찾아봐요. 네, 비슷합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이제 추중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추중박. 예, 박자. 자신이 없었어. 이게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 거칠 추자, 무거울 중자예요. 그럼 이 추중박을 모으고 상박은 뭐냐? 상박은 모양이 속박당하는 걸 얘기해요. 추중박은 뭔가 하면 명은 종자라고 얘기합니다. 잠재되어 있는 정보예요. 근데 이게 올라올 때는 올라오는데 어떤 걸 과거의 인연의 모습으로 올라옵니다. 내가 누구하고 관계 10년 전에 있었던 일,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이것이 그냥 탁 묵혀있어 있다가 탁 올라옵니다. 이게 추중박이에요. 그런데 이제 해심일경에서는 상박보다는 이 추중박을 없애기 어렵다고 얘기하죠. 그럼 되게 이제 우리 동서양에 보면은 이제 심리 치료하는 게 되게 뭘 하는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 현재 내 우울증에 빠져서 괴롭다.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되게 자살할 가능성이 많아요. 뭔가 아주 신경이 예민하다든지 우울증에 빠져 있다든지 뭔가 불안하다든지 이런 거 있을 때는 그 사람 자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징후라고 그런 걸 얘기하자면 근데 그런 사람들 이면에 뭐가 있는가 하면 상박은 아니고 추중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 봉인사에서 한번 수련회 갔을 때 봉인사 귀신이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시집 못간 처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대학원 박사 과정 다 거치고 그런데도 30 중반에는 또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난리 났어. 그래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한 거예요. 의뢰를 했는데 그 원인을 찾아냈어요. 이게 왜 그냥 이렇게 데이터를 하면 되는데 딱 하루 지나면 파탄이 나버려요. 그러면 어디들은 가면은 하루 데이트를 잘하고 그 다음날 딱 문제가 생긴대. 여자가 먼저 전화를 해가지고 남자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몇 시에 일어났니? 누가 밥 먹었니? 꼬치꼬치 이렇게 묻는 거야. 남자가 질렸어. 전화하지 마. 말하지 마.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어디 있는가 했더니만 6살 무렵에 이렇게 인형 갖고 노는 애를 어머니가 와가지고 다짜고짜 인형을 빼앗아버려요. 탁 빼앗아버리고 공부하고 야단치는 거죠. 그 나이가 꼼짝도 못하고 공부는 하지만은 이 빼앗긴 것이 돼야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 정상적으로 사회에 모든 그 교육 과정을 다 이수하고 사회에 나왔지만 정작 결혼을 못했던 그의 혹시 이 남자가 도망가지 않을까? 나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을까? 왜냐 인형 빼앗겼던 것들 이 트라우마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점점 이것이 성장해가지고 어른이 돼서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걸 추중박이라고 해요. 얘가 이런 걸 갖다가 시집 못한 사람 어릴 때 트라우마. 제가 그전에 얘기 저도 트라우마가 있다고 노래 못 부르더라. 초등학교 4학년 때 겪었던
근데 저도 몰라 왜 내가 노래를 못 부를까, 왜 유행가 가사를 못 외울까. 이거 스님 보여드려. 박자. 예.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런 것. 그래서 자비손을 이렇게 스타임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보여드리라고. 그 자극을 받아서 아리아식 속에 저장된 정보가 몸을 통해서 딱 나타나요. 그게 추종박. 그래서 자비수관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추종박을 없애는데 아주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다. 예, 벌써 긍정적인 마음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자비수관 말고 다른 그 자비수관으로는 그렇게 하고 수중박을 없애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수행하면 다 돼요. 저는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수행이든지 하면 다 올라오게 돼 있어요. 아, 예. 다음에 자비수관은 더 빠르다 이거죠. 직접 오변심소가 바로 실행이 되니까. 확연 드러나니까. 다른 수는 그냥 관찰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자극이 약하다. 왜 자극이 약한가 하면은 아비달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눈, 귀, 코, 혀, 이 네 가지는 이걸 이 거리라 그러거든요. 감각기관이죠. 이 자극이 약하대요. 여러분 그냥 이 사물 보지만 자극이 그냥 팍 오질 않잖아요. 제 이야기 들어도 그렇게 팍 이렇게 오질 않잖아요. 그죠? 이 음식이라든지 냄새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가장 강한 반응은 뭔가 몸이랍니다. 몸은 굉장히 자극이 강하다. 왜? 지, 수, 화, 풍 4대로 결합되어 있는 몸이기 때문에 몸은 굉장히 자극성이 있다는 거죠. 팍 이렇게 쳐도 그냥 딱 오잖아. 자극을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 자비손은 상상이 솔직히만 딱 되면 바로 그냥 오는. 이게 뭔가 하면은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얘기하잖아. 이제 그냥 관찰만 했는데 관찰하는 거는 자극이 약해요. 그렇지만 접촉을 해가 촉각적으로 접촉을 했을 때는 강한 자극이 오는 거죠. 자비수관이 빠른 이유가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 과학적이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수행 원리는 같습니다. 예, 방편이 이제 다르다는 것 얘기하자면.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건데 속에 들어있던 이런 추중박이 없어지는 거는요. 뭐에 없어지는가? 보통 지혜에 의해서 없어집니다. 지혜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하잖아요. 그럼 지혜가 생깁니다. 이 의식이 바뀌어가면 지혜가 생긴다 하는 건 의식이 바뀌어가는 거죠. 이 전식 덕질은 식을 전환해서 지혜를 얻는 방법. 그 다음 내 수행은 내가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한 지혜를 근거로 해서 뭔가 마음을 관찰해 들어가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따끔물에서 오는 지혜가 또 생기는 거죠. 이래 지혜가 생길 때 이제 뭐가 상박도 없어지고 추중박도 없어지고 얘기하자면은 그런 거죠. 자비수관은 뭔가 하면은 뭐가 하나 뜨더라 감성적인 방법이 하나 뜨더라. 접촉에서 일어난 현상을 이 무상고 무아로 삼법인을 관찰하면 돼. 그 지혜로 하는 방법인데 자비라 감정이 하나 들어가요. 이게 플러스 알파예요. 주로 자비수관이 주로 이 감성적인 문제를 건드려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자비는 근원이 공성이기 때문에 결국 지혜가 생기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움에서 일어난 현상을 그냥 스타움기만 하면 자비수관이 있는데 그렇지만 스타움에서 무상과 무아로 관찰하면 지혜수관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이름 자비공간이라는 거예요. 네. 빌공자 들어갑니다. 자비공간을 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이 들어가는 건 뭔가 하면은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처음에 책을 출간했습니다. 근데 절판 책을 이게 그냥 사장시켰어요. 왜요? 네? 왜요? 자비수관이면 충분하니까. 아, 그럼 자비수관 안에도 네. 지관, 상수관 그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수행법은 남아 있습니다. 언제 하면 기회 되면 또 쿤달리니를 각성하는 자비수관도 있어요. 많아요. 근데 그거 다 사장 지금 넣어놓기만 했습니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비수관 해도 쿤달리니가 각성되니까. 그럼 스님 자비수관 안 하는 사람 중에서는
알아차림, 그것도 수행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자기가 알아차림 하면서 그걸 깨우치면은 추중박이 올라오지 않을까요? 예. 자비수반도 기본적으로 방편 두 가지 쓰잖아요. 네, 자비손과 알아차림 하잖아요. 네, 관이 관. 알아차림이거든요. 네. 근데 수관이 같은 자비수관의 특징이 방편을 하나 쓰는 게 아니고 두 개를 같이 쓴다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비수관을 모르는 사람도 예. 항상 자기가 알아차림 하면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이렇게 그 바라보면서 관하면은 그걸 수중박이 올라오고, 아, 내가 이런 알죠. 습관이 있구나? 되죠. 또는 이거는 안 좋구나? 뭐 이런 거를 깨닫게 되지 알죠. 않을까요? 그러면. 그렇지만은 이제 네. 그는 직접적으로 이게 눈으로 하는 거는 자극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이게 몸은 자극이 강하다 했잖아요. 네, 그래 자비손을 만들어 몸에 네. 자극을 주는 거죠. 예, 그럼 반이 빨리 일어나요. 예, 근데 그는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죠. 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눈을 사용하잖아요. 예. 관찰만 하니까. 예, 예. 그러니까 관찰만 할 때는 시간 좀 걸려요. 왜 자비수관이 좋은가를 그렇게만 설명해도 알아들을 것 같아요. 딴 그럼요. 사람이요. 예. 아, 그 이파사나 하신 분들 자비수관 해보고 딱 했던 이야기가 네, 이건 집중이 더 좋다. 네, 그냥 그래서 그 저거 이 달람살라 그 위에 가면은 고행과 이파산 수행지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수행한 한국인 학생이 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파산나에 뭐가 문제가 있냐? 그러니까 하나 있대요. 외국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거는 참 좋긴 좋은데 지루하다. 왜 그런가 하면 관찰만 잘 안 나타나는 거죠, 현상이. 네, 그러니까 하다 보면 졸기도 하고 정통증이 맞고 맞긴 맞는데 잘 자비수관은 졸 틈이 없어. 현상이 바로바로 나타나. 선생님 그렇다면 그 몸이 자극에 강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자비 다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올라오는 게 약간 저도 수행 체험상 그 처음에 접했을 때 자비수관이 훨씬 빨랐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수행 체계로 본다면 다선을 먼저 접하고 수관을 하는 게 조금 순서가 맞을까요? 아니면 뭐 그건 관계 없고요. 없는데 자비다선에서 자극적이지 잘 파악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맛 한 마음 다선. 이 자극증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경지에 가능한가 의심할 정도예요. 그래서 요번에 어머. 정보판을 낼 때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명상법 하나를 같이 이제 접목을 시켜서 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차 맛 변화를 통해서 지혜가 생기도록 방편을 쓸 겁니다. 방편을 쓸 거고. 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 빛깔, 색깔이 굉장히 민감해요. 재미있는 거는요. 민감하기 때문에 오색차 같은 경우는 명상은 굉장히 빨라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향 한마음 다선이라든지 색 한마음 다선, 오색차 명상은 이것은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맛 한마음 다선은 사람들 잘 체크를 못해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겠다. 미세해서 그렇죠. 예. 아니 자극이 별로. 그러니까요. 너무 미세하니까. 예, 변화. 이것이 자극이 별로. 그래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일반 사람들은 이 와인을 마신다든 차를 마신다 하더라도 잘 구별을 못 하잖아요. 전문가들은 와인 그 감별사는 100만 번의 1차이도 잡아낸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차를 마시는 사람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차 맛도 100만 분의 1 정도의 차이를 가려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만이라든지 중국 같은 데는 감별사라 하는 게 이게 국가 시험이에요. 중국 같은 대만은 어떤지 모르는데 국가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 돼요. 네. 그래서 홍콩에 있는 교민 중에서는 중국차 감별사 한 분 계세요. 그거 시험 쳐가 합격해가지고. 그 사람 딱 대동하고 차 시장 가면 차값이 막 떨어져. 이 사람 알기 때문에 믿길 수는 없잖아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차 주면 차 안에 다 마셔보고 제일 좋은 차를 골라주거든요. 그 차값 싸요. 확실히. 근데 이게 그걸 뭘 얘기하면 차 맛이 돼서 많이 이게 훈련돼 있고 발달돼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마당이죠. 감별사가. 근데 일반 사람은 어떻게 그 제대로 감별하겠어요? 그럼. 네.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 차 맛이 감별이 잘 안 되는데 하면 차 맛을 통해서 뭘 수행한다는 게 쉽겠느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요. 해보니까 그렇고. 네. 그래서 거기 다른 방편이 필요하다 하는 걸 제가 알았던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114페이지. 5대와 기울의 관계. 그 아까 자비다스이 뭐였냐, 자비수관이 뭐였냐 이랬는데 그 지금 장기 수행하시는 분 중 자비수관은 먼저 했지만 자비다스를 하거든요. 엄청 잘해요. 수행 일기를 보면. 그래서 관계 없다는 거죠. 사람 성향에 따라서 자비다스는 하고 자비수관을 해도 자비수관을 하고 자비다스는 해도 상관없고 두 개 동시에 같이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 성향에 따라서. 네. 자, 5대와 계율의 관계. 자, 이 계율의 관계되는 이걸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예, 특히 계율적 음식 계율. 음식이 몸에 영향을 주는데 그 몸의 구성 요소인 5대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 몸에 영향을 준다 이래 봐야 되죠. 그래서 계율이 필요한 게 그런 데 있습니다. 그는 이거 말로 살게요. 여기 이제 마음이 의식이 마음도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 이제 대상의 영향을 받는 게 있을 거예요. 받는 것이 있어요. 마음 중에서는. 그렇죠. 이게는 반대로 받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의 영향을 받는 것은 의식이. 기본적인 의식이에요. 여기는 말라식도 있고 전오식이라 해가지고 전오식도 있어요. 전오식이라고 하는 거는 시각, 청각, 우각, 미고, 촉각 그걸 얘기합니다. 이건 전부 다 대상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아리아식은 영향을 안 받습니다. 대상 영향을 전혀 안 받아요. 다른 마음의 영향도 안 받고. 그런데 이제 의식, 특히 수행 주체는 의식이에요. 의식의 환경 영향을 받아요. 두 번째 음식의 영향을 받아요. 세 번째는 어떤 영향을 받는가 하면은 생활 습관의 영향을 받아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의식이 이 잠재되어 있는 말라식이나 아리아식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이 영향을 받는다 하는데 있어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영향을 받으면 수행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 중에서 강한 게 뭔가 음식입니다. 음식이 이제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음식이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보다는 음식을 우리가 먹음으로 해서 그것이 5대 영향 주고 5대가 바로 마음에 영향을 준다. 순서를 얘기하죠. 그런 거. 그래서 능경에서 이제 오신체를 먹지 말아요. 115페이지 보십시오. 네 번째, 능경에서 오신체를 먹으면 음란한 마음을 발생시킨다. 그는 이게 음란하다 하는 거는 불의 요소입니다. 성욕은 불이에요. 불의 요소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행 못합니다. 난리나요. 앉으면 뭐 여자 생각, 앉으면 남자 생각. 안 되는 거야. 수행 못해요. 오신체 먹지 마라. 그런 거죠. 그 제가 그 성강사에서 어느 학기는 와가지고 딱 이렇게 얘기해요. 스님, 저 휴학교에 내겠습니다. 왜? 뭐 때문에? 속이 천불이 나서 어제 못 견디겠어. 그래서 제가 딱 그때 너 이거 있지? 이러니까 깜짝 놀라. 선생님 어떻게 아셨습니까? 너 속이 불난다며. 그래 그 하기에는 결국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가 여자만 들어갔거든요. 아까 차이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감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선방으로 갔죠. 흔한데 지 생각이 그런 것이지 뭐 상대가 받아주겠습니까? 스님한테. 그러니까 이 보니까 잠도 안 오고 잠은 못 자는 거야. 낸다 왔다 갔다. 생각 아니면 졸기만 했어. 그래서 결국 휴학교 내겠다는 게 그겁니다.
이제 그런 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물론 그 스님이 뭐 오신채를 먹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 오신채라고 하는 것은 뒷이야기는 지금 수행 잘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맞습니다. 선방 잘 다니고 있고 네. 그 약이 돼가지고 네, 이게 맞아요. 그냥 여자에 뒤어가지고 하늘 뛰고 다시 전화 입어도. 전화 입고 이제 가출 가니까 얼마 안 있었어 그런 일이 그럼요. 있으니까 네. 그냥 초짜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오신채가 능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날 것을 뭐 성내는 마음을 일으킨다. 날 오신채도 생걸 먹으면 그렇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도 무슨 알아요. 성내는 건 뭐 불입니다. 성냄 자체 물에서 불이 일어나지만은 성내는 것 자체는 불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같은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먹지 마라 하는가 하면은 그 고기를 먹지 마라. 고기. 또 술을 먹지 마라. 이 고기, 술, 오신채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이 고기나 술도 똑같이 뭘 일으키는가 하면 불의 요소를 일으킵니다. 그래 이게 이제 성욕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고기는 말이죠.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살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능가경에서 뭘 얘기하냐면 아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생을 구제한다고 하면서 중생이 고기를 먹어서 되게 합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은 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딱 모습 능가경에 보면 그게 뭔가 하면 자비심하고 관련이 있었어요. 자비심. 근데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남방 스님은 다 고기 먹는데 남방 스님도 고기 먹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남방에 있는 스님들에 하더라도 자기가 먹고 싶다 해서 고기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율장에도 보면은 뭐 남방의 스님들 기율이나 북방의 기율이나 사분율을 근거하는 똑같거든요. 그 내용 그런 이야기예요. 초청받아서 스사 고기 공양이 올라오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갓 잡은 고기는 먹지 말아라. 그 우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고기도 신도가 올린 공양은 받을 수가 있지만 생명을 죽이서 올린 건 받지 말아라. 그래서 스님들이 식당에 가서 고기를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건 자기 의지에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따르면 업이 되는 거죠. 살생의 원인을 짓는 것이죠. 그렇지만 공양 올리는 것은 신도가 고기 공양 올리는 것은 자기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차이점, 이런 차이를 무식하기 때문에 남방 스님도 고기 먹으니까 우리도 먹어도 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해지하고 난 뒤에 신도한테 전화해가지고 고기를 사달라. 이러면 절대 사주면 안 됩니다. 선생님 정신 좀 차리세요. 얘기해. 신도가 알아서 사주는 거는. 예. 예? 신도가 알아서 사주는 거는. 예. 그래 알아서 사주는 거는 네, 신도가 그거는 선생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성계율은 고기 먹지 말라는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보살계를 받았다면 그 선생님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얘기하죠. 네. 그 분명한 거. 아, 대승. 예, 대성계율은 네, 안 됩니다. 네, 네. 먹지 말라고. 예.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스님들 진짜 꼼짝마예요. 못 먹습니다. 근데 먹락하는 뭔 이야기하는 거? 수행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도론에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계율을 잘 지키면서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거기에는 죽은 개다. 멈춰버린 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개를 파하면서 수행하는 것은 마치 도둑질 하는 것 같고 결국 깨달음 얻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도덕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5대와 관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거기에는 먹으면은 뭘 이제 지종자를 끊어버리고요. 술을 마시는 거는 고기를 먹는 건 자비종자를 끊어버리고
술을 마시는 건 정신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쌓이면은 지혜 정제를 끊어요. 깨달음하고 거리가 멀어져. 하지 마라 하는 거죠. 스님 근데 그 고기 안 먹는 건 좋은데 그 정신은 제가 그 스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아듣겠다 하는데 거기 단백질이 있지 않습니까? 단백질 그건 어떻게 그 예, 구축하나? 그래서 절에서는 두부, 된장, 그 다음에 이제 콩나물, 콩자반. 그래서 절에서는 그런 있죠. 콩에 관계되는 음식이 반찬 올라오지 않으면 공사하고 먹는다. 예? 콩, 아니요, 공사. 네, 공사, 예. 대중공사. 예. 그래서 되게 두부라든지 콩 종류를 다 붙여. 그걸로 충분한 거야.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의심되고 안타깝게 생각되는 게 있는데 제가 그 스님께 좀 이런 말씀 드리는 모르는데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단백질이라는 게 그 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모양이던데요. 예를 들어서 그 법정 스님이 그 입적하셨을 때 얼마 안 있다가 그 정신과 의사 그 유명한 정신과 의사죠. 지금 그 전에 지금 그 뭐 강북 성심병원의 정신과 그 과장으로 계셨고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말씀인데 그 법정 스님한테 그 입적하시기 몇 년 전에 고기를 좀 드셔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좀 어드바이스를 좀 들었다고 그래요. 법정 스님을 뵙고 우연하게 뵙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법정 스님이나 그 성철 스님이나 그 입적하신 청화 스님 같은 분 있잖아요. 그분들 연세를 보면은 입적하신데 대개 80 그 무렵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제가 죄송한 말씀이면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의학적 저기가 단백질과 의학적 저기가 많이 저기에서 지금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그걸 꼭 고수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 단백질을 어느 정도 좀 허용을 해서 예? 좀 폭넓게 허용을 했으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예. 사회 이제 그 학자들도 예. 몇 년 전에 동국대학에서 국제학술대회가 있었잖아요. 인류가 살려면 고기 먹지 말아요. 결론이 그 얘기예요. 얘기하자면. 왜냐하면은 고기 먹는 건 이 불교로 쪽으로 보면 살생의 원인이 돼요. 더 많은 생명 죽이고 고기 맛에서 중국 저기 역사를 보면은 고기 좋아하는 황제가 있었거든. 결국 어느 날 시녀를 보면서 이 살길 참 없구나. 데려가 잡아봐. 그래가지고 고기와 섞어서 사람 고기 인용하는 거예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생명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자기 살라고 내가 좀 더 오래 살라고 다른 내 생명을 해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 이기적이잖아요. 그죠? 내가 수명이 좀 짧더라도 안 먹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말이죠. 그 고기를 많이 먹음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구온난화가 생겼어요. 고기 그러니까 돼지, 소, 양, 닭, 오리 여기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얘기하죠. 너무 많이 배출돼요. 얼마 전에 클라우드 아틀란트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경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미래 2100년경에 뭐가 콜론이라는 이 복제인간을 부리는 얘기가 복제인간을 만들어가 사람에게 봉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봉사기간 끝나면은 좋은 데 보내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 복제인간들이 다 모여가지고 진짜 놀이 보러 찬양하고 이러는데 한 명씩 한쪽 놀이 보내면 한 명씩 불러가지고 죽여요. 죽이가 소와 돼지가 거꾸로 매달아요. 그래 그걸 갖다가 단백질을 다시 갈아가지고 복제인간에게 다시 먹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마치 강우병과 똑같은 거예요. 소를 잡아서 소뼈를 갈아 다 소에게 먹이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탈출한 주인공은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야? 죽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탱크에서 태어난 인간이나 예? 자궁에서 태어난 자연 인간이나 생명은 존귀하고 고귀하다. 평등하다. 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불교에서 보는 관점은 뭔가 하면 동물이라 해도 동물도 마음이 있는데 무지해가지고 우리보다 영적으로 낮은 것 같아도 마음의 본성을 가지고 똑같은 존재. 예. 내가 의도하지 않게 죽이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의도적으로 하는 건 반드시 가부가 있게 돼 있어. 말하는 거. 그래서 신도가 주는 고기는 먹을 수가 있다 하지만은 자기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는 업이 된다는 이유 그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대성교육에서 금지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살생이 원인이 되게 돼요. 더 많은 생명이 죽기 때문에 먹지 말아요. 좀 안 먹고 덜 먹어도 80세도 오래 삽니다. 부처님 84세 돌아 82세 돌아갔습니다. 그때는 2,000몇 년 전이에요. 지금하고는 예를 들죠.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리 해봐도 인간의 수명이 100년 넘기가 참 힘들어요. 자, 마찬가지로. 그래서 좀 더 오래 살라고. 그 법하고 관계되지도 않는 단지 목숨 연명한다는 자체가 좀 치사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아주 치사한 방법이에요. 나음이 그러니까 그 우경선 이야기 그런 거. 자기가 출가하기 전에 자기는 몸이 굉장히 아팠대요. 천주교 신자였어요. 예. 천주교 신자인데 천주교는 고기를 먹잖아요. 그럼 자기는 뭐라? 내 건강을 위해서 생명을 잡아서 먹는 자체가 부조적한 거예요. 나는 안 먹겠다. 자기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어디 가는가 하면 단전호흡 하면은 뭐 건강해진다는 소문도 없고 저기 팔공산 백흥암이 그 후에 이제 모임에 아침 일찍 참석했던 한 거사가 건강의 개성을 일러줍니다. 뭐라 하면 야기색교나 이염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이래요. 이러면서 설명해 줍니다. 형상으로 나를 찾는 음성으로 나를 찾는 자면 삿된 길을 가는 자니 나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은 충격을 받아요. 자기는 하는 열심히 부르면서 음성을 한번 듣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형상으로 나를 찾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는 자는 삿된 길을 가는 자는 충격을 받아. 그래서 신문님하고 자기 의논하는 그 신문님 당신이 그쪽에 인연이니까 출가를 하는 그게 우경선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자기 출가하기 전에도 기본적 생각 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내치하는 것은 부도덕합니다. 아무것도. 그런데 우리 생각해봐요. 윤리적인 거잖아요. 자기 한 몸이 좀 그 단백질 결핍되니까 채우기 위해서 생명을 죽인다. 너무 사치스럽잖아요. 안 그래? 이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안 먹어도 건강하고. 네. 저 두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스님 오늘 뭘 할까요? 전번에 뭘 했죠? 보험수에서는 자비 면화수 해야지. 그죠? 자, 허리를 쭉 펴고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쉴 때 몸에 힘을 쭉 빼십시오. 척추를 고추 세우고 자, 가슴에서 용꽃 붕어리가 쭉 올라가서 정수에서 연꽃이 활짝 피는 걸 연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시 연꽃 속에서 간신보살님이 쭉 올라가서 자정에 앉는 걸 연상하십시오. 만일에 뭐 종교가 다르다면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자, 간신으로 손뼉을 치고 조우하는 모습을 상상하시고 간신보살님의 자비로운 손길, 부드러운 손길을 정수리부터 하나하나 쓰다무 준다가 연상하셔야 돼요. 어머니가 애기 쓰다무 주듯이 정수리, 이마, 눈, 눈썹, 눈까지 쭉 쓰다무 주십시오. 부드럽게 쓰다무 주십시오. 만약 연상이 안 되시는 분은 그냥 상상의 손으로 쓰다무시고 손도 연상이 안 되면 의식으로 쓰다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뺨을 쓰다듬고 귀를 쓰다듬고 귀 뒤쪽과 뒷머리를 차례대로 삼아줍니다.
어머니 애기 스타면 주되 부드럽게 부드러운 감정을 갖고 스타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목과 어깨를 스타면 주시고 여기까지가 신구의 중에서 마음과 관계되는 신체 부위를 스타는 거예요. 자, 다시 뒷머리, 귀, 뺨 스타는 거예요. 자, 코부터 헤엄부까지는 언어와 관계되는 신체 부위입니다. 자, 코를 스타면 주시고 인중, 입술까지 연계해서 스타면 줍니다. 부드럽게 스타면 주십시오. 부드러운 감정이 필요해요. 부드러운 감정이 흑의 손이고 또 자비의 감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입술 안쪽으로 잇몸과 입천장, 혓바닥, 혀 뒷면까지 스타면 줍니다. 다시 입술, 턱, 안목을 스며주세요. 안목 중에서 울대가 있죠. 울대 부분을 많이 스며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슴, 명치부터 해서 배꼽까지 스며주십시오. 부드럽게 간신부 살리는 손으로 손을 스며주십시오. 배꼽에서 단전을 스탐 주시고 해영부까지 스탐 주십시오. 오른쪽 허벅지에서 무릎 장단지와 정강이 발 뒤꿈치까지 쭉 내려갑니다. 서너 차례 반복해도 됩니다. 발바닥, 발가락도 하나하나 스탐을 주되 엄지발가락을 많이 스탐을 주셔야 돼요. 발가락 끝을 스탐을 주시고 그 다음 발목, 발등, 발목, 정강이와 장단지, 무릎까지 쭉 스타면서 올라옵니다. 부드럽게 스타면서 올라오십시오. 그 다음에 허벅지, 왼쪽, 오른쪽 엉덩이와 왼쪽 엉덩이 쪽으로 스타면서 허벅지로 옵니다. 왼쪽 허벅지에서 무릎 장단지와 정강이, 발 뒤꿈치까지 쭉 하면서 내려갑니다. 서너 차례 반복해 주시고요. 발바닥, 발가락 하나 스탐 때 엄지부터 발가락을 많이 스탐 주시고 발끝도 스탐 주시고 특히 허벅지부터 스탐는 것은 전부 다 신구의 중에서 몸에 해당하는데 관절 부위를 많이 스탐 주셔야 돼요. 발등, 발목, 정강이 장단지, 무릎을 스탐 주시고 허벅지를 스탐고 엉덩이를 스탐고 자, 꼬리 뼈 있는 부분에서 뒷목까지 척추를 스탐 때 부드럽게 스탐면서 쭉 올라오십시오. 어머니가 애기 스탐듯이 아주 부드러운 감정을 갖고
또 그쪽 부위를 부드러운 시선을 보내면서 쭉 한번 올라오십시오. 자, 다시 뒷목에서 다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재차 올라올 때 부담지 않는 부위까지 등짝 전체를 이렇게 쌓으면서 뒷목까지 올라. 자, 오른쪽 어깨에서 겨드랑이를 쌓아 주십시오. 겨드랑이 많이 쌓아 주셔야 돼요. 그 밑으로 허리 선부로 쭉 쌓아 내려갔다가 올라. 어깨에서 발꿈치, 팔꿈치, 발목, 또 손바닥까지 쭉 쌓아 내려오십시오. 손바닥에서 손가락 하나하나 쌓아 주되 엄지 손가락을 많이 쌓아 주세요. 손가락 끝도 쌓아 주시고, 그 다음에 손등, 손목, 팔꿈치까지 쭉 올라가서 어깨까지 쌓으면서 올라옵니다. 자, 왼쪽 어깨로 옵니다. 왼쪽 어깨에서 역시 겨드랑이를 많이 쌓아주시고, 겨드랑이에서 아래 허리선까지 쭉 쌓으며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에서 팔꿈치, 발목, 손바닥까지 쭉 쌓으면서 내려갑니다. 손가락을 하나하나 쌓아 주시고, 엄지 손가락을 많이 쌓아 주시고, 손가락 끝도 쌓아 주시고, 손등을 쌓아, 손목을 쌓아 주시고, 쭉 올라오면서 팔꿈치, 어깨 쪽, 목을 쌓아 주시고, 그 다음에 앞턱을 쌓아 주시고, 입술, 뺨, 코, 눈, 눈썹, 이마까지 쭉 쌓으면서 올라. 자, 정수리 쌓아 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본인이 이제 간시행보살님 속으로 쑥 들어가서 본인이 가는 보살이 되는 겁니다. 네, 간시행보살이 되는 것은, 가는 보살은 자비와 지혜를 갖춘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혜와 자비를 갖춘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객관적으로 쭉 지켜보십시오. 만일에 아래를 내다보면서 지켜보는 마음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역시 본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또 열립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천천히 눈을 뜹니다. 좋습니다. 한 15분 했네요. 이렇게 하는 거는요, 그냥 자비 감정을 키우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좀 더 나아가야 돼요. 쓰다보면서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현상들이 물질적 현상과 정신적 현상들이 내속 어떻게 바뀌어가나 싸우면서 지켜보고 알아차림해 간다면 무상고무와 삼투빈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지혜수가 아니고요, 공성이 들어가면 자비 공간이 되는 거예요.